교제, 더불어 삶, 이런 제목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 아내인 이브를 만들어 주시면서 아담과 이브는 이제 한 몸이 되어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 교제의 무너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교제가 단절이 되어 가고 있듯이 함께 사는 더불어의 삶인 교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제의 공동체는 농경 사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농경 사회는 마을, 동네, 공동체를 말합니다. 마을 공동체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경사는 온 마을의 경사였고 한 가정의 아픔은 온 마을의 아픔이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사랑방 교제의 창이었습니다. 우상각 마을회관은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만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와 교제가 잘 이루어진 곳입니다. 모든 교제를 막는 담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산업사회의 등장입니다. 산업사회는 함께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을 떠나게 했습니다.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살았던 곳에서 기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온 마을이라고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아파트, 기숙사라고 하는 이웃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너를 잃어버렸습니다. 정보화의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사람 중심에서 컴퓨터 사회가 와가지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숙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교제하는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교제하는 공동체, 친교하는 공동체로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교제하는 공동체, 이 교제하는 공동체는 정신적 교제, 영적 교제를 말하는데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함께 더불어 사는 교제가 만들어지는 자리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를 보면 전에 멀리 떨어져 살았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한 몸, 한 지체가 되어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교제하는 공동체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제는 내 몸을 돌보듯 형제를 돌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듯 형제를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공동체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은 내 몸이다 이거예요. 이웃은 내 지체라는 거예요.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돌보고 섬기는 공동체, 이것이 교제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친교하는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친교하는 공동체는 물질적 교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떡을 뗐다는 말은 떡을 나누어 먹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찬과 성찬이 있었습니다. 예찬은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함께 먹었던 식사를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공동의 식사를 나누고 성찬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찬은 빵을 떼어 먹는 식사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찬이었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찬을 친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예식이었다는 거죠. 떡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서로 물질을 나누는 친교를 하라.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듯 우리도 서로 나누고 베풀고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교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성도 섬기는 일에 함께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친교하는 공동체는 물질의 교제를 말하며 물질의 교제는 헌금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물질의 나눔, 헌금의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질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며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다. 여기 음식을 먹었다는 말을 다른 번역서를 보면 그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친교하는 공동체는 물질과 재물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필요한 곳에 주는 베푸는 것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제의 유익입니다. 교제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해석하는 것을 보니까 친교, 나눔, 참여, 협력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제의 유익의 첫째는 참여하는 유익이 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여 받은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은 하나인데 우리가 그 빵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자, 교제의 유익의 첫 번째는 참여하는 축복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소개하면서 떡을 떼어 먹는 것은 내가 주님의 몸을 먹고 또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가지고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예식으로 성찬 예식을 설명을 하듯이 교제는 모든 나눔과 베푸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내가 참여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성숙, 내 믿음이 계속 성숙해져 가는 유익을 맛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8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또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행동으로 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정찰병을 숨겼다가 안전하게 보낸 그 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제에 참여하는 유익은 믿음의 실전을 통해 내 믿음이 성숙해 가는 유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제를 설명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어라. 교제는 베푸는 것이다. 실천을 강조했고 교제는 실천의 아름다운 열매로 보았던 거죠. 내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교제를 행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더라는 거죠. 즐거움이 오더라는 거죠. 감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내 믿음을 계속 성장시켜주고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실천적인 삶이 없을 때 성장은 없는 거죠.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할 때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주면서 그들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갔던 것을 그들은 맛보게 되었던 거죠. 참여의 두 번째 유익은 공동체를 통해 사회성 속에서 살아가는 유익이 우리들에게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사는 두 번째의 유익은 사회성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입니다. 본문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교제라는 말 앞에 서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교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너라는 관계가 만들어질 때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왜? 모여서 교제를 나누라고 했느냐? 교제는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라고 하는 지체가 있을 때 교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기를 힘을 쓰라는 거예요. 모여야 교제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제는 사회성을 만들어주는 축복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서로는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공부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학교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을까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사회성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도 만들어 놓고 교회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학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얻어지고 만들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사회성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 방법, 모습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인성이라 그래요. 인성. 인간이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관계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며 알아가느냐. 이게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 이런 모든 아름다운 인성이 공동체를 통해서 얻어지고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거죠. 얼마든지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혼자 성경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내 몸인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느냐면 더 나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왜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교회란 부름받은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것은 코이노니아, 교제, 교회로 말을 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핵심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나와의 종적 교제가 이루어지며 나와 너의 횡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이 종적 교제와 횡적 교제를 상징을 합니다. 초대 교부들이 교회를 정의를 하기를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다 그랬어요. 교회의 참모습은 성도의 교제다. 그래서 교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제하는 공동체가 있다. 이 교제하는 공동체는 정신적, 영적인 교제, 친교하는 교제는 물질을 서로 나누고 베풀고 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제를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적인 교제는 정신적, 영적인 교제, 횡적인 교제는 친교하는 교제. 이것이 십자가의 교제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더불어 이런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함으로 내 신앙이 성장해가고 내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방향,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성의 교육을 말한다 그랬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외국인 진로의 센터장으로 계신 인요한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순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잊을 수 없는 친구들을 찾는 그 프로가 있었어요. 그 프로를 보면 인요한 선교사님이 순천에서 어린 시절 보냈던 중마고우를 만나요. 제작팀에게 내가 어렸을 때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아름답게 사는 것인가? 사는 모든 방법을 아랫목에서 내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를 촬영하러 왔던 제작팀들이 다 젊은 팀들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아랫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랫목에서 배웠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 안에 방이 있는데 방 안에 제일로 안쪽 사랑방에서 오손도손 둘러 앉아서 서로 교제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통해 살아가는 방법을 나는 거기에서 배웠다. 아랫목, 사랑방, 이것이 교회라는 거요.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와 은사와 은혜가 바로 서로 교제하면서 배워지는 축복이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 하나를 보았어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전철 안에서 60대의 할머니를 목을 끌어안고 내 동경이 치면서 폭행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할머니를 폭행하는 거예요. 더 서글픈 것은 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할머니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해도 전철 안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더 슬프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를 슬프게 만든 것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인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성을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아랫목을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의 생활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직 너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교제는 나와 너가 있어야 이루어지는데 너를 잃어버렸어요. 나에게는 너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지를 않아요. 오직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안 맞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아침 내가 뉴스를 보니까 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교육청과 학교와 부모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너를 잃어버린 나일 수도 몰라요. 내 자식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왜 주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런 교회 안에서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생활하라고 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공동체의 삶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자리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자리 안으로 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삶을 알고 배우는 교제가 만들어지고 진행되어져 가는 공동체 안에 내가 함께 머물러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